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오늘 저는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과감히 기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과감히 기꺼이, 과감히 기꺼이.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그 중요한 두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인물은 서로 좀 반대되는 인물입니다. 한 인물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한 인물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세,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고 또 어떤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헤롯입니다. 헤롯은 주연이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은 기원전 4년까지 살았는데요,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아기 예수가 탄생하던 그때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의 아버지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은 그 사해바다 밑쪽에 있는 산악지대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이 좀 업신여기는 그런 이방인이었는데, 그 이방인 안티파트로스 1세라는 사람이었어요. 헤롯의 아버지가. 그는 그 로마에 부역해가지고 그 자기가 모시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조였던 하스몬 왕조의 힐카누스라는 왕을 배반하고 로마에 부역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유대 사람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그 첫째 부인, 둘째 부인이 있었는데, 둘째 부인이 이제 자기가 배반했던 유대의 마지막 왕조 하스몬 왕조의 마리암이라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에게서 아들 둘을 낳았어요. 알렉산더라는 왕과 아들과 아리스토블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마리암도 무언가 자기의 왕위를 다른 옛 왕조와 손을 잡고 자기를 제거하려고 한다는 이제 망상에 사로잡혀서 자기 두 번째 부인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난 두 아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도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자기 왕위를 노린다는 의심 때문에. 심지어 헤롯 왕이 죽기 얼마 전에도 자기의 그 첫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안티파테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도 자기 죽기 얼마 전에까지 그 아들이 이제 자기 왕위를 물려받아야 하는데 그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왕위를 노린다는 의심 때문에. 이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 자기의 어떤 모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아들이든 자기 부인이든 죽이는 그런 광기가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 이제 거의 죽기 얼마 전에 다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 유대의 왕이 났다는 것을 깨닫고
그 유대 왕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러 이 유대 지방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참 답답한 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고구마 몇 개 이렇게 먹은 것 같은 그런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좀 머리가 없을까? 지혜가 없을까? 이런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 헤롯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왕위를 노리는 자라면 부인이든 아들이든 다 죽이는 사람인데 유대의 왕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이글거리는 질투를 억누르면서 물어봅니다. 네,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우리가 이차 저차 해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유대 왕이 태어날 징조입니다 라고 하니까 알겠어, 내가 알아보겠어 해서 유대 학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게 무슨 소린가? 유대 왕이라니 했더니 유대 왕이 어디 태어났는가, 이제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는가 조사시켰더니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동방 박사들에게 가가지고 이제 내색하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 같으니까 가서 찾아보고 만약에 그 아기가 태어난 아기를 발견하면, 유대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발견하면 나에게도 좀 알려주시오. 내가 가서 그분을 경배하겠소. 근데 경배하려는 게 아니죠. 죽이려는 겁니다. 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진짜로 아기 예수를 만났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현몽하셔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동방 박사들은 다른 길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헤롯이 이 아기를 죽이려 한다는 또 이야기를 그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기 예수의 아버지였던 요셉에게 가르쳐줘서 요셉도 마리아를 데리고 아기와 함께 애굽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자기가 속은 것을 안 헤롯은 분기탱천해서 베들레헴 근처에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2살 정도 되는 아이들을 모두 다 잡아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도, 다행히 금방 헤롯이 죽었는데 죽은 후에도 이제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기를 해하려던 헤롯이 죽었으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했지만 요셉이 보니까 그 헤롯의 아들이었던 헤롯 아켈라오라는 자가 다시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됐거든요. 근데 이 자도 어떤 자일지 모르니까 이제 두려워서 이스라엘로 가되 아주 시골로 들어갔어요. 아주 볼품도 없고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올 만한 것도 없는 아주 깡촌으로 들어갔는데 거기가 바로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때부터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리우게 된 것이죠. 헤롯이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한 일을 서슴없이 벌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헤롯이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주인공은 자기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주인공, 더 강력한 주인공이 나타나니까 그 모든 아기들,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이는 이런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서슴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자세히 묵상하는 가운데 저도 헤롯 같은 사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주인공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면 불안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면 답답하고, 그래서 무언가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주인공이 되어야만 하는 이 주인공 신앙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내가 주인공의 자리에서 과감히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늘 자기가 주목받기 원하고 주인공이 되기 원하는 극단적 심리 상태가 있는데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연극성 성격 장애라고 합니다.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사람의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연하지만, 이것이 이제 좀 심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끼칠 정도가 되면 그것은 장애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거기에 많이 해당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어떤 특징이냐면, 대화하다가 대화의 그 주인공이 자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저께 내가 뭘 먹었는데 되게 맛있었어. 이거는 정말 구할 수 없이 되게 좋은 거였나 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걸 탁 뺏어와 가지고, 그래 그래 나도 어저께 맛있는 거 먹었어. 내가 먹은 건 정말 더 아주 귀하고 더 비싼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자기 걸로 다 끌어들여야 속이 풀리는. 혹시 머릿속에 누군가 지금 떠올리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싹 지우고 혹시 내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또 무언가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아주 과감한 행동도 서슴지 않고 하는데, 굉장히 유혹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아주 야한 사진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막 올린다든지,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내가 드러나도록, 사람들이 나를 보도록. 우리들이 SNS 같은 거 하면 주로 많이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일을 예전에 많이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주목받고 싶어 하는 게 너무 지나친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런 얘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얘기 있는데, 또 하나 재밌는 게 자기 감정 표현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옆에서 이제 운전을 하다가 팍 끼어들면 이제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딱 끼어들면 오 마이 갓 하면서 죽을 뻔했다고, 그러면서 전화해가지고 오늘 내가 이런 일 있었는데 막 죽을 뻔했다고, 나는 완전히 그 기적처럼 살아났다고 막 과장하는 거죠. 과장. 사람이 말하는데 너무 과장을 하니까 저게 진짜일까라고 이게 약간 좀 의심이 드는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매일매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이 타인과의 관계를 굉장히 실제보다 더 친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다가 어떤 형이 형 얘기를 하면은 그 형 나도 알아. 나랑 진짜 친해. 나랑 제일 친해. 어떤 누나 얘기하면 그 누나 내가 제일 잘하는 누나야. 그 누나 나 너무 좋아해. 막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다 알고 모든 사람이 자기가 되게 굉장히 친하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살펴보면 별로 그렇지도 않은 거죠. 이런 특징,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만 하고 주목받아야만 하고, 그것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이런 주인공 신앙이 되면요, 굉장히 삶이 괴로워집니다. 나도 괴로워지고 다른 사람도 괴롭게 만들고, 거기에는 평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늘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까? 무슨 생각을 할까? 여기에 매이다 보니까 참 행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헤롯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지 못해서, 자기가 그 모든 상황에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그 2살짜리 밑에 어린아이들을 다 서슴없이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 이런 주인공 신앙이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고, 그 사람들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아주는 이런 자세야말로 내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주인공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런 신앙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헤롯 말고 다른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나오는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헤롯이 주연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면, 이 침례 요한은 조연이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침례 요한은 아주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나신 분인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됩니다. 광야에서 지내고요. 또 메뚜기와 석청, 야생 꿀을 먹으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처럼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때가 이르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그의 설교는 사이다 같은 설교였어요. 사람들이 들으면 속이 시원하고 뻥 뚫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요한의 설교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설교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작정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가니까 사람들이 막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활동하는 그 인근에서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고, 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했고, 기적과 이적이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구름대처럼 줄지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속상한 것이 침례 요한이 속상한 게 아니라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속상했어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니까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자세히 보면 그냥 사람들이 다 갔네요 선생님,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사람들 다 가요, 다 가. 아유 다 가네, 저쪽으로 다 가네. 답답한 거죠. 뭔가 질투심이 가득한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이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자기는 신랑 친구라는 거예요. 자기는 신랑 친구 같은, 그래서 신랑도 기쁘지만 신랑의 친구로서 그 큰 기쁨을 나는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해야 된다. 최고의 자리에 있는데 자기는 자기를 주인공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는 더 낮아져서 조연으로, 기꺼이 조연이 되는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기꺼이 조연이 되길 원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기꺼이 조연이 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연이란 무엇입니까? 조연이란 주인공을 돕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인공을 빛내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에요. 주연을 도와서 영화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고 긴장감을 넘치게 만들고 감동스럽게 만드는 사람을 가리켜서 조연이라고 하는데, 그런 조연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주연보다도 더 열광하는 요즘 세상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본질은 주연이 아니라 조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로
옷 입은 새 사람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조연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 아시죠? 그리고 사울의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아실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주인공이 되려는 마음이었어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괴로웠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왕위를 찬탈할 생각도 없는 다윗을 보고 그 편집증을 느끼고 위협을 느끼고 평생 불안에 떨면서 온전히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광기 어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의 마음이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제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뭔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불편한 겁니다. 또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늘 암덩어리처럼 떨어지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왕이면서도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고 그 자기중심적인 자기 주인공적인 신앙에 사로잡혀 노예처럼 살았던 사울의 마음을 우리는 과감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요나단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왕의 아들이었어요.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위를 받는다 하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물려받아야겠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큰 위협을 느껴야 하는 사람은 사실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결코 다윗에게 위협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됐고 다윗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도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야훼의 구원이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다윗과 비교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다윗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더 나아가 기꺼이 다윗의 빛나는 인생의 조연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사실 주인공처럼 우리가 모시지만 그분 스스로는 조연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를 보면 이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인데 그것을 마땅히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본체신 분이 자기를 비워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완전히 정말 처참한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들이 죽어야 하는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실 만큼 낮고 천한 그 조연의 자리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탄을 앞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공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철저히 많은 사람들을 위해 조연의 자리로 기꺼이 올라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행복한 거예요. 어떤 분이 아까 전에 말했던 연극성 인격 장애의 그 어떤 현상들을 쭉 읽고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를 바꾸어 보기로 시도를 한 거예요. 이전에는 무슨 얘기만 하면 다
나의 얘기로 끌어들여 가지고 내 얘기하기 바빴는데, 이것을 깨달은 후부터 이를 악물고 대화할 때 내가 빠지고 다른 사람에게 집중해 보자, 이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옛날 같으면 아 그래 나도 그랬어, 내가 말이야 어저께 하면서 이렇게 자기 얘기로 끌고 오는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얘기할 때 아 그래? 그래서 너 기분은 어땠어? 그래서 너 속상했겠다. 아 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주고 그 사람에게 주인공의 자리를 양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받았대요. 너랑 얘기하니까 내 모든 고민들이 해결됐고, 너랑 얘기하니까 정말 마음이 시원해졌다고, 내 얘기를 들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해결해줘서 고맙다고.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자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한 거라곤 주인공을 양보한 거예요.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들에 관심을 가져주고.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주인공의 자리를 내려오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오히려 나도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침례 요한처럼 기꺼이, 또 요나단처럼, 아기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인공의 자리가 아니라 조연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는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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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정한 종 두서없이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잘 박힌 목수의 목과 같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만 빛나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빛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겸손하고 겸허하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몸이 아파서 손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잘못된 상황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꺼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드렸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물질 하나님 더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드리고 베푸는 삶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당회장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시는 사역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귀하고 복된 사역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들고 나는 성도들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